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1월 15 모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입니다. 25장 8절부터 한번 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여기 보면 25장 출애굽기 25장 9절에 그 모양을 따라, 그런데 그 모양은 보이는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보이는 모양대로라고 그랬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쉽게 말하면 식양대로라는 말인데, 가르쳐 준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알려준 대로 그대로 지어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럼 진리대로 지어라,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장막의 식양, 또 기구의 식양. 여기 장막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장막과 기구.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그 모양, 크기, 재료, 성막을 지을 때 그 크기들이 있잖아요. 색깔도 있고 규격도 있고 재료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그대로 지어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의 인도를 따라 지으라는 말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날도 뭐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럴 경우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만 전해야 됩니다. 위에서 지시한 말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을 넣어 주시는 일인데, 사람이 전하다 보니까 감정이 나올 때도 있고, 전달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기쁨,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걸 다 겪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전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 것이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것이 들어가게 전하고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에레미야서에 가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토기장이 비유가 나와 있죠. 에레미야 18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 장인의 손에 있다, 기구의 식양이다. 그럼 뭐 방패, 도구, 악기, 보석, 항아리,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등장하는데, 그것을 지으려면 장인의 손이 필요해요. 토기장이의 손이 필요한 것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파상해 버리는 거예요.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다시 만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양식대로, 식양대로, 모양대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식양대로라는 말은 진리대로 세워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의지와 하나님의 뜻, 마음, 하나님의 방법대 그대로 지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지으라는 얘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리대로,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율법이 가미되면 안 된다. 내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인간의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위에서 주시는 것대로 그대로 지어야 된다. 영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탁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수로서의 피를 흘려야만 그리스도라는 영이 세워지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고,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네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평강이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솔로몬이 등장하잖아요. 평강의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이 솔롬이라는 뜻이 샬롬에서 왔어요. 샬로모라는 단어인데 평강, 샬롬에서 왔단 말이죠. 샬람, 완성하다, 안전하다, 또는 뭐 평화로운, 평안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존재, 하나님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 스토리들, 광물, 식물, 동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든 사람의 인물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를 통해서 진리를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각인시켜서 우리 각 사람이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각 사람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이 샬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샬로모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어지고 그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평강의 사람이라 메노아, 이건 휴식, 거처 그런 뜻이잖아요. 메노아가 진리와 생명이 된 존재, 모든 대적에서 평강하게 하리라. 누아우, 쉬다, 장착하다, 자리 잡다, 머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사건을 등장시켜서 그 과정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도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했잖아요. 그럼 산이라는 것은 하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1절에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잖아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르라는 뜻은 영으로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존재가 되어서 산에 올라가 딱 앉으시면 심판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똑같이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다시 내려오는 거죠.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그냥 보여주시고 다시 또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양대로 성막을 세우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그것과 내 안에 완성된 것이 같으면 그 모양은 완벽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솔로몬으로 표현된 거예요. 평안, 안일함. 이스라엘에 내가 그것을 주겠다. 평안, 샬롬을 주고 안정을 주겠다. 샤케트, 휴식을 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대로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안일함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위를, 그건 보좌죠.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에게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10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까지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운다. 그 나라 위에 굳게 세워. 그것은 보좌를 세워주겠다. 보좌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그 진리 그대로 완성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측량이 적용되는 거죠.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가 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했던 그 세상이 바로 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바뀌어진 세상, 그분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 그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바뀌어진 세상, 존재가 된 세상,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지금 전쟁사가 나오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네 후손 평강의 왕 솔로몬이 짓겠다. 이건 뭐예요? 다윗의 전쟁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과도 같은 거예요. 그 전쟁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율법이 죽고 진리로, 예수라는 육의 것은 죽고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율법에서 피를 흘려서 진리로 넘어가야 돼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작업이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난 일과도 같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과도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탐이 있어요. 측량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영이 운반돼서 내 안에 공급되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측량이 되면, 정탐이 되면 내게 속한 것은 하나씩 점차 제거가 돼요. 이끌어내 주신다 그 말이죠. 쫓아내 버리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후에, 여기 정탐이 나오죠.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끌어내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끄집어내라. 그분의 정탐이 시작되면, 측량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것은 빠져나가시고 내 것은 빠져나가 버리고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속한 것은 좀 이끌어내짐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이끌어내짐을 당해야 돼요. 내 고집을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것은 빠져나가고 그걸 허락해야 돼요. 우리 고집이 센 인생들은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작업에 반대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 것이 빠져나가도록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에스겔 47장 3절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뭘 잡고? 줄을 잡고, 측량줄입니다.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이 올랐어요. 측량을 해보니까 물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발목에 올랐다. 발목이라는 말은 에페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발목은 사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목, 에페스, 그치다. 측량을 하게 되면 열매가 열리고 엘로힘이 내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 측량이 그치게 되면 내 것이 사라져 버려요. 내 것이 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의 발목이에요. 진리의 물이 내 속에 들어오면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강이 되잖아요. 헤엄칠 강이 되잖아요.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목에 처음 이르렀다는 것은 내 것이 사라졌다. 측량이 다 끝나고 나면, 측량한 후에 1천척을 측량하면 완벽한 측량이 된 거예요. 어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든지 그 진리가 내 안에 어떤 만큼, 어떤 숫자만큼, 어느 만큼 들어오진 간에 그것은 전부 진리입니다. 똑같은 진리예요. 어떻게 들어오든 발목에 찼든 무릎에 찼든 허리에 찼든 강이 됐든 똑같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깨닫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정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목이 의미하는 바는 내 것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31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철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탐한 다음에 몰아내시는 거죠. 일곱 족속이 지금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정탐하면 몰아내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일곱 족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에 이르렀던 물이 이제 무릎에, 에스겔 47장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이 나옵니다. 이 천척을 또 측량해요. 그러니까 물이 무릎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릎이라는 말은 베레크, 바라카에서 왔어요. 무릎 꿇다, 축복하다. 내 안에 영이 적용돼서 당겨버린 거예요. 무릎이 올랐다는 얘기는 내 것이 사라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했다. 무릎이 꿇어지게 됐다. 무릎이 꿇어졌다는 말은 뼈가 꺾였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이미 무릎이 꿇려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군병들이 다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번 무릎이 꺾여졌으니까 다시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대신 하나님의 복이 임해버려요. 바라크가 돼요. 뼈가 꺾였다.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의 물이 무릎에 올랐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발목에 이르렀던 물, 발목에 이르면 아까 내 것은 사라졌다. 그런 의미가 되고, 무릎에 올랐다는 얘기는 뼈가 꺾였다. 내가 정복당했다. 무릎 꿇림을 당했다. 십자가의 죽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영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다.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에 올랐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후손들이 그 씨, 허리, 생명, 이 허리가 뜻하는 건 그런 의미죠. 생명, 어떤 그 씨, 자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 씨를 얘기하는 거죠. 허리에 모텐이란다는데 이제는 확장된 거죠. 진리가 확장돼서 완성돼요. 완성돼서 내 안에 딱 당겨버리는 거죠. 허리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5장 3절로 가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이 되면 측량된 것만큼 하나님의 것은 들어오고 내 것은 빠져나갑니다. 내 안에 일곱 족속이 다 몰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정탐자를 붙이시는 거죠. 측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측량이 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 앞절에서 기록된 대로 원수도 없고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요. 원수도 없고요. 재앙도 없게 되는 거죠. 태평이 임하는 거예요. 태평을 주셨고 원수도 없어지고 재앙도 없어지고 이런 단계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으로 그렇게 역사했던 것이고요. 사건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돈으로, 병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했던 이유는 이렇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기 위해서 원수를 없애시기 위해서 육의 원수는 영이고 영의 원수는 육입니다. 내 안의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원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육과 영이 하나가 됐다.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재앙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보여지는 재앙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재앙들, 내 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지진과 기근과 혹독한 배고픔과 아픔과 이런 것을 재앙으로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무수히 보여진 일들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과 에하드 하나가 되게 하시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스가랴 2장에 보면 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와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하되 에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측량줄을 잡았다 그랬죠. 측량줄, 좀 청량줄을 말하는 겁니다. 헤벨 미따라고 돼 있는데 이 줄은요 진리가 열리게 하는 줄이에요. 진리를 열리게 하는 줄.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공급해 주신 진리가 열려짐으로 생명이 되게 하는 줄이다라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해서 에루살렘을 측량하는 거예요 지금. 에루살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의 사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내 안에 담기면 그 사람이 에루살렘이에요. 지역에 있는 에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에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에루살렘, 내가 하나님과 방불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지는, 당겨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지면 그게 에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시는 거예요. 너비는 뭡니까? 로하브. 내 마음 안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었는지 측량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영이 됐는지, 생명이 됐는지, 엘로힘이 됐는지, 평강이 됐는지 그걸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럼 길이, 오레크. 하나님의 영이 내게 적용이 되었는지. 예, 너비와 길이, 그건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전부 영, 생명 그 얘기예요. 영과 생명이 측량이 되었는지, 그분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측량줄을 잡은 자가 측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호흡하고 있는지, 그분의 호흡과 똑같이 호흡하고 있는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훅 불어넣으신 그 말씀, 그분이 훅 불어넣으신 그 호흡대로 내가 지금 되었는지, 같은 말을, 호흡이란 말은 말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그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재어보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니엘서도 왕궁 벽에 글씨가 나타나죠. 손가락에 나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5장 27절 보면 다니엘서 5장 10절 대겔 메네 대겔 우바라실이란 글자가 쓰여졌잖아요. 그럼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을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데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역시 여기서 달아보는 얘기가 나와요. 달려서 데켈이라는 이 데겔이라는 말하고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데켈, 예. 타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예, 타펠. 그러니까 똑같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완성이 됐는지,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졌는지 완성이 되었는지 재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데켈은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부족함이 보였다. 하시르. 생명의 측량해 보니까 생명이 모자라. 말씀이 모자라. 결핍됐다. 모자랐다. 측량해 보니까 생명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말씀이 덜 쳐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측량이 덜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안 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또 사무엘하 8장 2절에 가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을 쳐서 전쟁사잖아요. 점령한 후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땅에 엎드리게 해요. 사람들. 그래서 줄로 재어봐요. 측량하는 거죠. 정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길이를 재어가지고 2줄 길이면 죽이고 1줄 길이면 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이게 옛날에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진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측량해 보니까 2줄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위에서 열어주시긴 열어주셨는데 내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2줄이에요. 안 받아들이니까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율법의 기준이 남아 있는 거죠.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2줄 길이의 사람이에요. 이분법에 매여 있는 사람, 내 가치관과 내 판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모든 것을 하늘과 땅,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위와 아래, 이거 이분법, 이원론적이 딱 매어져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측량하고, 내 측량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측량해버려요. 반대로 하나님의 측량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측량줄로 하나님을 재어버리네요. 이런 삶을 살았던 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측량초를 빨리 버려야죠. 내 기준을 버려야죠. 근데 아직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단하고 있고 여긴 아니고 저긴 기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측량하신 측량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예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두 줄 길이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율법이 진리로 전환되어야 돼요. 한 줄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통일이 되었다. 통일이 되었다는 것, 위아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율법과 진리, 이것이 모두 예수와 그리스도 전부 하나가 통일되었다. 그래서 율법에서 진리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면 정탐이 끝나서 정복이 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차지했다. 점령했다란 말이죠. 번역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여기 점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지하고 점령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5절 마지막 절 보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강이다라는 말은 나할. 그분이 가르치시고 공급하심이 그냥 생명이 싹 되어버리는 거. 그럼 강이 된 거예요. 나할이다. 생명이 돼버렸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돼버렸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럼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죠. 사람이 건너지 못할. 사람이 이렇게 아바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건너가는데 사람은 못 건너지만 그분이 건너가게 해주셔요. 그러면 생명이 된 거죠. 강이 된 거죠. 헤엄할 물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그대로 되었으면 헤엄칠 물이 된 거예요. 물이 창이라게 됐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엘로힘이 운반되어져서 그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태. 물이 창이란 거죠. 그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측량해서 발목에 이르면 내 것은 사라진 것이고 무릎에 오르면 뼈가 꺾여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고 그럼 무릎 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죠. 그 허리에 이르면 생명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완벽하게 생명이 완성된 것을 뜻해요. 그 이전에 이제 제가 표현할 때 발목, 허리, 발목, 무릎, 허리, 강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이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 움직인다. 발목, 무릎, 허리 이렇게 좀 표현한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의 기운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운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전부 같은 말인데 약간 다른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진리는 똑같아요. 물을 측량했으면 측량한 밀천척을 측량했으면 똑같은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다만 발목, 무릎, 허리, 강은 그 표현의 강도를 조금씩 표현해 준 거죠. 내 것이 사라졌다. 무릎 꿇고 뼈가 꺾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다. 생명이 이르게 됐다. 그 다음에 생명이 완성되게 됐다.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점령이 되어버린 거죠. 완벽하게 강이 됐으면, 헤엄칠 물이 됐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됐으면, 이제는 정복이 된 거예요. 정탐이 끝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랬죠. 그렇죠.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렇게 되어야 돼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몇 년이요? 7년. 왜 7년일까요? 그렇죠. 창세기 1장으로 가야죠. 7날의 과정 다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7년이 반드시 7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는 거죠. 창세기 1장대로 되는 겁니다. 1장이 마치면 2장 카라로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혼인으로 다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죠. 설교와 시장대로 다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점령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성취가 됐다. 그 다음에 정복이 되었다는 말도 똑같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량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것이 들어오고 내 것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손 바짝 들고 내가 항복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그러면 내 것은 내쳐지고 이끌어지고 몰아내고 내 것, 내가 치고한 내 기준, 내 판단, 내 지식은 전부 몰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이론을 파악하게 된 것이고 모든 것은 내가 알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배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복 전쟁은 끝난 겁니다. 점령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의 목적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대로 엘로힘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측량의 목적이다. 정탐의 목적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을 넘어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성전의 개념을 에클레시아의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구약에 있는 모든 회막부터 회막, 성막, 성전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헐어버리는 거죠. 그럼 사흘 동안 일으키시는 거죠. 예. 헐어버리고 세우시고 주님이 와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측량해서 하나님의 것은 채우고 내 것을 파괴시켜 버리시는 거죠. 헌다, 하라스란 말이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사흘, 샬롯이 셋의 개념은 뭐예요?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들은 것이 하나님의 내용으로 깨달아지는 걸 말해요. 말씀의 운반이죠. 삼위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흘 동안에 진리가 내 속에 담기는 그 기간을 말해요. 욤.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에서 진린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죠. 일으키리라 에게이로 쿰. 엘로힘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가 딱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헐어져 버리고 다시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워지는데 진리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완벽한 신약의 에클레시아의 개념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교회의 기능이 에클레시아로서 세워지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칼라 완성했다. 끝냈다. 완벽하게 끝냈다. 창세기 1장 1절 31절까지 완벽하게 끝내버리면 1장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1장이 끝나버린 거예요. 1장이 삭제돼 버린 것입니다. 그럼 2장 1절에 혼인으로 칼라로 그분의 부르심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분이 가르치시고 공급하신 것이 적용되면 그분과 똑같은 말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을 식양대로 지어졌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식양대로 설계대로 식양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그대로 내가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영원히 떠나가셨다. 진리가 됐다. 무투타무투 죽음으로 완성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식양대로라는 말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그대로 엘로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식양대로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말, 그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또 똑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는 그런 세계가 나에게도 열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